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은혜로 하루 오늘도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9월 15일 화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인데 13장 말씀과 14장 말씀 두 장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즐겁고 또 항상 유익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주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주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정말로 귀하고 엄청난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을 수행하는 데는 참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리스트를 쫙 적고 있는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아마 다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면 맞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성공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건 아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아무런 마찰 없이 유유자적, 소위 꽃길을 걷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공격해오는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힘쓰고 있기에 영적 전투 없이는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정말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치열한 전투 현장을 돌파해 나가려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감당했던 삶 속에 항상 충만했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가 걷는 길을 또 충실히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야 주의 길을 곱게 만드는, 굽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을 붙들을 단호하게 맞닥뜨리고 또 이겨 걸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니다.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도착한 곳은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아마 첫 선교지로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섬의 서쪽 해안 도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그를 설명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루마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바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있는 바는 아들을 뜻합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즉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죠? 바돌롬의
돌로메의 아들. 그리고 바요나 시몬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죠. 로마 정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13장 7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 엘루마가 바울의 일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이름은 바예수라고 좋은데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총독 앞으로 가서 가로막을 정도면 총독의 측근으로 꽤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가 드러나려면 거짓된 것이 막아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소경이 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한 발걸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가리웠던 것처럼 이 엘루마도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잠시 이 눈이 가려지게 돼요. 그 고통 후에 그도 눈의 비늘을 벗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구브로에서의 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박수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길을 꺾으려는 것이 이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기적은 총독에게 주님의 바른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어 라고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박수 엘루마와의 대결에서 멋진 승리를 했어 라고 환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말이 주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흔히 주석가들이나 사실 딱 보아도요, 아주 이름이 이상하게 오버랩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수, 바예수와 진짜 예수와의 싸움에서 진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고,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는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승리죠. 첫 번 선교에서 첫 번 기적을 통해 또 첫 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승리를 주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여기고 그대로 온전히 이렇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흐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주의 가르치심이 흐르는 곳에, 주의 가르치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짧게라도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고요. 여러분, 일주일만 아예 듣지도 않고 귀 막아버리고 지내보십시오. 그 차이가 없을까요? 그 차이가 없을까요? 그 차이는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총독처럼 서기오 바울처럼 주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세력들은 단호히 제거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거룩한 내 마음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13장 중간쯤에 가면요, 그 유명한 마가 여과가 힘들다고, 마가가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하고요. 이제는 구브로 섬에서 육지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도착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회를 주든 안 주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들은 그 유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몰이해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선택을 요청하죠.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13장 41절에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즉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가 너에게 임하든지, 그렇죠? 구원을 받든지 멸망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선포되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복음, 정말로 정당한 말씀은 놀라운 결과를 항상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3장 뒤에 보면요. 13장 굉장히 긴데요. 13장 뒷부분 보면은 그들이 은혜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달라.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말씀 집회를 잠시 가졌는데 다음 주일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초청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새로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13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겁니다. 우리 한국도 한때는 부흥의 세대가 있었어요. 사경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부흥회가 열리면은 부흥회 열리는 곳에 다들 찾아가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뜨거움은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그런 믿음, 그런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너모교회 부흥회하면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다른 교회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그 자리 찾아가고 산기도가 매워 지나는 그런 은혜, 말씀이 처음 증거될 때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죠.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에 대한 갈증들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13장 52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13장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말씀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시기 질투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논쟁하고 변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발의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의 말씀 가운데 48절의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누가 듣고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전도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전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전도는 사람의 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한 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발걸음이 됩니다. 유대인하고 싸우면서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방 땅을 향해 그저 복음 들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 귀한 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100년이 넘은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교인이면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협동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여기서 그대로 목회하시고 다른 분 적합한 사람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그랬을 텐데 이 안디옥 교회는 결단해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이 가야 한다라고 저들은 마음을 못 두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님하고 협동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겁니다. 교회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파송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에요. 앞에 생각했듯이 1차 전도 여행 구부로 지나서 육지로 올라와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여행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한 일도 있고 일행들이 죽을 뻔한 일도 있고 핍박을 받아 쫓겨난 일들이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구석구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저런 고통 가운데 저런 어린 힘든 일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전도의 주관, 복음 전도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14장 넘어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담대히 말하니. 어떤 집에 급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급한 일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급해서 딸내미한테 물었답니다. 어디다 전화해야 됩니까? 한국 같으면 119 아닙니까? 이제 119.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딸한테 묻는데 야야 119가 몇 번이고 그러니까 119가 몇 번이고 딸이 대답하기를 어머니 119가 119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난칠 때가 119가 도대체 몇 번이고 그랬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 같지만 사실은 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의 중심이 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담대히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분별력 있게 올바르게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의 역할은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 전도라 그러면 부담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4장에도 역시 뒤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8절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 이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본문을 잘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주목해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라고 살폈는데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래요. 잘 듣는, 여기서 듣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의 깊게 집중해 듣는 것이래요.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 앉아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히 이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에 깊이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는 것을 사울은 발견하고,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신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항상 필요한 것은, 기적이 항상 필요한 건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이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그 사람 게 아니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일으킨 변화에 대한 반응들이 표적과 기사가 났다면 다 아멘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여 돌로 치르고 달려드니 복음 전하는 일은 돌맞이를 각오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요. 힌트가 나오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 적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찌 보면 이 기도 막히고 돌까지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광신적인 사람도 등장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사람들이 11절, 12절에 나오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나중에 뭐 뜯어 말리죠. 아이라고. 신앙생활 할 때요. 이성적 사고가 부족하면 광신적이 되기 쉽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미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체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확신이 없어지기 쉽고요. 기독교 전통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한편에서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한편에서는 광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고 선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왠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함입니다.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매일 받아들이고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말씀에 대한 갈증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들을 소망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늘도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첫 번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귀한 일이요 축복된 사명이지만 그 길을 걷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가르치심을 증거하고 사단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도 주의 가르치심이 증거되고 기적과 이사 가운데도 주의 가르치심이 증거되고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편한 세상,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더불어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믿음으로 돌아가며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픈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루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게 도우시고 박상환 권사님 당신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강건케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건승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검사와 또 시술 혹은 수술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서 회복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평강 누리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